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15장을 봤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예레미야 15장을 봤죠. 자녀를 7이나 낳은 여인도 쇠잔할 만큼 그러한 재앙이 남유다에게 임할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할 때는요, 이런 메시지를 받는 게 쉽지 않아요. 사람이 아무 일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은혜를 권리로 생각하는 것처럼 늘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 마음이 무뎌지기 마련이에요.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란 것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 우리는 찬찬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성경을 펴서 묵상을 해야 되고, 의도적으로 기도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가던 대로 가다가 멸망할 수 있어요. 지난 세기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짧은 시기에 세계는 2번의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모든 것이 잘 될 거야라는 생각이 모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에게 선함을 두고 사람과 기술의 발전에 모든 것을 걸었던 높은 바벨이 그 탑과 대가 다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는 대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손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아직까지 그런 기미가 안 보이는 데였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통할 리가 없지요. 주님은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모세와 사무엘이 와서 이 중지의 기도를 한다 해도 나 듣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환영받지 못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위로하시죠. 내가 너를 노성벽이 되게 해줄게. 그들이 너에게 아무리 공격을 하고 너를 핍박해도 너는 하던 일 계속해라. 예레미야야, 반응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네 할 일 해라. 그들이 이미 들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핑계하지 못할 것이지, 너는 내가 맡긴 일만 잘하면 된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임마누엘의 이 보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이 2가지 마음이 항상 공존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에 대한 이 든든함과 아울러서 아무리 메시지를 전해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 아픔, 든든함과 아픔, 기쁨과 고통. 오늘 16장을 쭉 읽어봐도 하나님도 2 마음일 것 같지 않으셔요? 물론 주님이 사람의 간사한 마음처럼 이렇게 마음을 나누어 놓고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게 아니라, 앞에서는 아무도 너희를 묻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하면서 장례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슬퍼해 줄 자가 없을 것이니까. 주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향하여 징계의 말씀을 하시지만 14, 15절에는요 이게 끼어 있어요. 뭐예요? 내가 스스로 맹세하는데 너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야.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돌아오게 할 거야 라는 약속까지 미리 주시면서 또 사랑을 표현하셔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바벨론을 어부로, 사냥꾼으로 삼아서 너희 잡아가게 할 거야. 주님의 마음이 애끓는 듯 하는 거예요. 너를 반드시 혼내주겠어. 그랬다가 야, 그래도 내가 네 애비요 네 애미 아니냐,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느냐. 자식을 꾸짖는 부모처럼 어떻게 해요? 꾸짖었다가 때렸다가 눈물로 호소했다가 빌기도 했다가. 여러분, 진짜 친부친모라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6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논리적으로 좀 일관성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차라리 포기했다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냥 불이 떨어지게 하면 되잖아요. 모세한테 제안했듯이, 아브라함에게 제안했듯이 새로 시작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시간이 문제예요? 주님은 전능하신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참 희한한 일이다. 왜 하나님이 이런 악을 허용하셨을까? 왜 이런 일을 허용하셨을까?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물론 생각해서 개인적인 유익을 얻겠지만 절대 답은 알지 못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참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 사랑하시는데 왜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가? 그걸 정말 기묘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예레미야에게 당신님의 슬픔을 공유하게 하십니다. 자,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2절 보세요.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것은 예레미야의 개인적 행복을 빼앗아 간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공인이요, 공적인 사역자요,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주님의 말씀을 아무리 귀로 들어도 변하지 않는 그들에게 주님이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 예레미야 이제 청년 때부터 예언을 시작해서 10대 때부터 예언자가 되어서 이제 청년의 시기를 보내는데 이제 결혼해야지. 근데 왜 혼자 살아? 뭐 아이는 가지는 것은 고사하고 왜 아내를 맞이하지 않지? 그런 궁금증을 일으키게 하여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나중에 그런 가족관계가 아무 쓸모 없어질 만큼 패망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체는 공중에서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무슨 이유가 있을래나? 그렇게 보면서 메시지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 고통, 하나님의 고통을 그들이 좀 보게 하려고. 주님은 또 예레미야에게 초상집에 가지 말라, 가서도 통곡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그 백성들에게 평강을 빼앗아 그들을 울부짖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아마 문자 그대로 실천했다면 장례 때 가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아마 집 문 밖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대꾸도 안 했을지 모르죠. 아니 자네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죽었는데 왜 안 가보는가? 왜 들어오지 않는가? 왜 울지도 않는가? 그렇게 해서 보여줘서라도 메시지를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마음에 꼭 새기세요. 정말 미워하고 포기했다면 이러지도 않아요. 그죠?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내버려두면 돼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불을 내리는 것보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냥 죄에 나뒹굴도록 그러다가 멸망하도록 내버려두면 하나님은요 아무 상관없으세요. 주님 무슨 손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8절도 보세요. 주님이 예레미야에게도 세 번째 요구하시죠. 잔치집에 가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앉아서 마시지도 말고 먹지도 마. 여러분 유대 사회가 현대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어요. 다 아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다. 또 아직까지 남유다 사회니까 이 지파별로 가문별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회인데 예레미야 너 왜 잔치집에 안 가냐? 축하하는 일에 같이 가야지. 이거 친구들 볼 면목이 있는가? 가족들끼리 모였는데 왜 그러는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서라도 메시지를 주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왜 그래요? 그날에는 심판의 날에는 그들이 끝끝내 돌이키지 않아서 멸망당할 때에는 9절 보세요. 신랑과 신부의 소리는 끊어지고 말 거니까. 그렇죠. 전쟁의 때에 무슨 결혼이에요? 전쟁의 때에 누가 죽었다고 장례를 평상시처럼 요란하게 합니까? 그러진 못할 날이 오니 아내도 맞아들이지 말고 초상집에도 잔치집에도 가지 마라. 왜냐하면 11절 보세요. 왜냐하면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조목조목 말씀해 주신대요. 그들이 공연히 받는 고난이 아니란 것입니다. 게다가 12절 보세요. 저는 12절에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바로 그들의 조상들이 한 잘못이거든요.
같은데 12절 보세요.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금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듣고 예레미야의 실물 교육을 보는 너희들은 므낫세 시대에 같이 배도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출애굽할 때 금송아지 주변에서 춤추고 예배했던 사람들보다 더 나빠. 너희가.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도 생각합니다. 교회됨을 지켜내지 못하고 진리로 용감하지 못하고 끼니 걱정 안 했다고, 안 하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동방요배를 저지르며 친일을 하고 몰래 한입 두입 독립자금을 모으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그런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악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무리 발뺌해도 하나님은 속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보다 더 악할 수 있어요. 절대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히틀러가 수백만을 죽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히틀러처럼은 안 해도 속으로 수천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12절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됩니다. 게다가 너희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했다 그래요. 각기. 이 말은 뭡니까? 조상들이 행한 죄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냥 그들이 그랬다 하죠. 그런데 12절에서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한 죄를 저질러서 다 한 가지로 만몬을 섬기고 다 한 가지로 국가주의에 빠지고 다 한 가지로 너희 개인의 나르시시즘이라는 신을 따라가고 각기 한 가지로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장하신다는 섭리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네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로마의 스토아주의와 여러 철학상들이 현대의 옷을 갈아입고 신자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각기 악을 행한 그들에게 주님이 호흡을 거두무시고 15절 말씀을 하시는 걸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식을 혼내던 부모는요, 갑자기 자식이 착한 일을 해가지고 갑자기 안 하던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혼내는 그 순간에 갑자기 마음이 틀어지고 불쌍히 여겨져서 회유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권면하고 안아주고 그런 겁니다. 이중인격이 아니에요.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쏟아내시던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불붙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쏟아내시는 것도 사실은 좋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연인들끼리 서로에게 충실하지 않을 때 싸우는 것처럼, 부부가 서로에게 충실하지 않을 때 서로에게 싸우는 것처럼 주님은 그들에게 여호와에 대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며 어찌됐든 그들을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생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지만 때로는 잔잔한 풀밭을 걸어가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는 겁니다. 어떤 때든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 중요해요. 환난을 주시면 내가 혹시 들어야 될 메시지가 뭡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엎드려야 되고요. 주님이 달콤하게 우리를 위로하실 때는 하나님, 이 달콤함에 내가 너무 취해서 다시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계속 남 얘기만 할 게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누구는 어쨌다더라, 누구는 저쨌다더라 그러다가 나는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그걸로 끝날 경우가 많아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너희 각 사람은, 우리 각 사람이 메시지를 받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이켜야 됩니다. 국가적인 회개도 있어야 되겠고 민족적인 돌이킴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과연 조상들보다 나은가? 나는 과연 내가 비판하는 사람들보다 나은가? 내 속은 어떤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이런 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외식하는 사람들.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주셨지만 또 꾸짖기도 하셨죠. 그리고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16장에 나오는 대책 없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율법을 순종하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소망이 하나도 없잖아요. 19절 보세요.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주님밖에 없어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밖에 우리가 의지할 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완악함과 내 마음의 더러움과 은혜를 권리로 여기고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남유다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나 변화시켜 주시고 겸손케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의 우리의 힘, 예수님만의 우리의 요새, 예수님만의 우리의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시니 그분만 믿고 의지하며 겸손히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남유다 시대의 완악한 백성들보다 우리 각 사람이 더 많은 죄를 지었을지 모릅니다. 주님이 다 아시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게 하시옵소서. 고질적인 죄를 벗어버리게 하시옵고 삼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주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 삼으며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바른 신앙, 바른 가치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친히 일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인내로 참아 주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